오늘 8월 첫 주입니다. 8월 첫 주의 주일 말씀은 오늘 재판관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관기, 개역 개정판 개역성경은 사사기로 되어 있죠. 한문식 표기가 아니라 순수한 재판관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은 역사이기 때문에 좀 더 본문이 길 수가 있죠. 25절부터 3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의 어린 소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소송아지를 취하여 내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사라를 베어내고 이 바위 위 내가 명명한 곳에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 희생을 드릴지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그가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 곁에 있던 아사라가 베어졌고 세워진 제단의 둘째 수소가 드려졌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묻고 되물은 후에 말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행하였도다 하더라.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의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죽으리라.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었기 때문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향해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편들어 변호하는 자는 아침에 죽을지니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누군가가 그 제단을 헐어냈으니 그로 자신을 변호하게 할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며 말하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해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대표되는 신이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바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렇게 이게 대적을 이루죠. 오늘은 이 바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하고 어리석으며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우리는 지금 혹 믿음이 없이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께 믿음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우리는 체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저 전성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저 시온산의 도성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시험에 또 걸리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신인 대표적인 바알과 하나님, 이 대적되는 두 신을, 이 대적을 세상 사람들은 늘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음에 두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현명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명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들먹거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차리고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일명 교회의 놀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 구원받지 않는 예가 너무나 많죠. 그들은 교회의 그냥 놀이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하고 한다면 그 사역자는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냐면 사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죽은 뒤에 우리 뒤에 무엇이 있을지,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면 그의 혼은 어디에 갈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를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믿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에서 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교가 있죠. 이슬람교, 로마 가톨릭, 뿐만 아니라 은사주의,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사실 구원받지 못한 은사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는 하나의 그냥 종교와 동일하죠. 심지어 거듭나지 않는 이 개신교의 제도권 교회도 종교인,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기되어 있고 이 마른 말씀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굳이 병기된 성경을 고수한다면 정말 무엇인가 그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1핵이라도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병기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병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신인데요. 이 22장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바알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발람으로 거기서 그들의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자, 모두 다 철자 비읍으로 시작되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를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락은 왕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바알은 그들의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있고 우리의 모몬령이 있듯이 바로 지금 처음에 바알에 언급된 이 민수기 22장 41절에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이죠. 왕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바알이 처음으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은 모든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바알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낭비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 나름대로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호구맹랑하며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숙고하고 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세세하게 자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재판관계 여러분 6장이죠. 6장에서는 다섯 번째 기드온이 재판관이 바로 기드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 장입니다. 재판관계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바로 직전입니다. 이미 신정 통치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했을 때 바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투의 노예로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12아들 통해서 난 그 자식들이 모두 요셉을 통해서 이투로 갔었죠. 요셉은 이투의 총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번성했습니다. 요셉을 죽은 이후 그들은 다시 이투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죠. 430년 동안 그들은 희생제도,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30년 동안 노예해서 그들을 속박시키려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여정도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동안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정복해서 바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사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 통치를 원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재판관기를 보면 과도기적인 그런 정부 형태가 하는 과도기전 그런 민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건국했죠. 재판기를 보면 총 13명의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명까지 사실 필요 없었는데 왜 13명이 필요했느냐? 한 명이 재판관이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됐지만 그들은 계속 배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배교해서 많은 미디안이라든지 모압과 암몬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심판해서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판관들을 보냅니다. 외적으로부터 무찌르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재판관도 사람이라 죽게 되면 또다시 그들은 배교하게 됩니다. 배교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고 그것이 무려 13사람이 재판관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배교하고 심판받고 재판관이 세워지고 이런 사이클이 무려 재판관에서 7번이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판관기 6장을 지금 이제 5번째 기드온 재판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재판관 이 재판관기에서 가장 많은 할례를 그다음에 삼손하고 이 재판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할례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재판관은 몇 줄밖에 되지 않지만 삼손이라든지 특히 이 미디안 기드온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할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기 6장 1절부터 문맥을 위해서 잠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흐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더니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미디안이 이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때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메뚜기 때는 한번 지나가면 모든 걸 다 싹 휩쓸고 가죠.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더라. 또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고 종의 집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인들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도다 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해서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다 인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재판관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사실상 준비된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랐고 용기도 없었고 어떤 준비도 하나 되지 않았어요. 용사도 아니고 지혜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중간을 보면은 그렇게 기드온이 그렇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재판관기 7장은 이미 기드온이 모든 부분에서 다 단련이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6장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난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기드온을 택하고 있죠. 11절 보시면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은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바로 요아스죠.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들로부터 숨으려고 포도 즙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또 숨고 자신이 그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 12절 보시면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너 힘센 용사라고 할 때 기드온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자신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힘센 용사여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멘으로 해서 바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 승리했죠. 다윗도 그렇게 준비가 되었었어요. 자신의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이리와 수많은 짐승들을 싸워서 이겼고 그는 용사였습니다. 너 힘센 용사여, 너 힘센 용사여. 여호수아나 다윗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딱 부르시면 내가 강건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틀 안에 숨은 기드온에게 너 힘센 용사여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5, 1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야, 다른 사람이 너를 보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 아합 왕까지도 내가 너를 보낼 테 너의 손에 전쟁에서 붙여줄 테니까 너는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기라 했을 때 아합도 자신의 무자격감을 스스로 인정했죠. 지금 기드온은 너 힘센 용사일 때 언이 벙벙했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힘센 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정말 마른 나무도 못하는 그런 벌레마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전에는 너 힘센 용사여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아직 과분합니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대체 힘센 용사가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도 과거엔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15절에서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17절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자, 표적을 보여달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용사로 드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모든 표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라. 너 힘센 용사여.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이 4절까지 거친 다음에 25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5절은 내가 이스라엘 용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첫 번째, 아직 그들과 싸우기 전에, 미디안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용사로서, 네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이 일을 행하는지 먼저 이거부터 한번 진행해라. 그 진행하는 것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바로 바알의 우상들을 한번 다 쳐부수는 것이죠. 그 땅에 바알의 신들이 얼마나 만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안에가 골마 터졌어요. 바알의 신당으로, 산당으로 온갖 이방 민족의 죄들로 인해서 이방 신들로 우상 숭배를 해서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들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당장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우선입니까? 안에 있는 바알의 신당들을 쳐부수는 게 우선입니까?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져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절 보니까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의 어린 수송아지, 즉 7년 된 수송아지를 취하여 내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라. 여러분, 아세라는 아셀의 복수형이죠. 아셀, 나무의 복수형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은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데 아세라 상은 어떤 상 형상이 아닙니다. 아세라는 형상 우상이 아니라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위에 성당 가보시면 숲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마리아가 탁 하얀 신상 마리아가 있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절을 합니다. 주변에 대형 교회들 보면은 엄청난 잘 꾸며놓고 주위에다가 많은 나무들까지를 세워놓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숲을 세우는 것이 사실 아세라거든요. 그것들을 베어내라겠어요. 베어내고 바알의 제단은 헐고, 어디에 있는 것은 바로 내 아비가 가지고 있는 그것부터 쳐부숴라는 거죠. 가서 미디안과 싸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제단을 해서 나에게 번제를, 희생제를 드리라. 그 반석이 내가 명명한 곳에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의 희생을 드릴지나. 그 아세라를 베어서 그를 불을 지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부터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스, 알겠습니다. 먼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디안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자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뭔가 문제 있죠? 그가 그것을 언제요?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너의 힘센 용사여 라면 당연히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혼자서 가야 되겠죠. 그분은 자신의 10명을 종을 데리고 간다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밤에 슬쩍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가서 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기드온은 하나님께 택한 그 용사이지만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했고 아직까지 불안했어요. 아직까지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비의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제단을 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엄청난 마찰이 있겠죠. 주님을 섬기고 바른 성경을 알고 여러분 성별하실 때 얼마나 많은 큰 마찰이 있었고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성별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성경은, 이 성경은 이게 옳은 것이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몰래 다른 사람이 혹시 볼까봐 개혁성경 이 한김진에 바꾼 것을 알까봐 몰래 밤에 보거나 여러분 자신 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한김진이 성경,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김경희 성경, 그것이 우리 말로 기록된 말씀을 나는 보고 있다는 것, 자신 있게 누구에게 이해하는 것이죠. 아직 기도원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밤에 했고 그 다음에 10명의 종이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긴 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성읍에 난리가 났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가 베어졌고 세워진 제단의 둘째 수소가 들어지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엉뚱한 일에 지금 혈기를 내고 지금 흥분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오히려 누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고 대물은 후에 말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하였도다 했더라.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죽으리라. 그가 죽으리란 뭡니까?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그 곁에 있는 아사라를 베어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굳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그것이 지금 흥분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하고 그것을 몰랐으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미디안인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당연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 기드온을 쓰신 것은 최소한의 기드온이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저는 제목이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여기에서 단호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야, 우리가 섬기는 신 바알을 네가 건드렸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 오늘 빨리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라. 아니면 우리 아들이 기드온이 이것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 변론하게 하라. 정말 신이라면. 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게 무슨 신이 되냐. 요한은 이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후자를 선택한 것이에요.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주지 않고 아들을 살리고 자신의 신인 바알을 버리는 것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기를 통해서 포도주틀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 당당히 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정면으로 그들의 신인 바알을 정말 그들의 신인지 아닌지 역으로 공격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만일 부차가 신이라면 여러분 뒤에다 어떤 수식을 여러분 붙이겠어요? 홍수가 날 때 부차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불이 나고 옛날 낙산사에 불 나고 홍수가 나면 중들이 저 안에서 불상을 들고 피하잖아요. 불상을 보아라. 불상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불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알라가 신이라면 수많은 모슬렘족들, 그들이 그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선명이 신이었더라면 그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정말 자신의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자신들의 정말 신이라면 오늘 이 세 가지 이 물음에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첫 번째는 신 스스로 보호하고 변호해야 할 것이다. 31절이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죠. 자, 요아스는 담대하게 이제 그동안 섬겼던 그 바알을 자신의 아들이 다 쳐부숴 놨어요.
이제 요아스는 여기서 단호하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향해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편들어 변호하는 자는 아침에 죽을지니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어냈으니 그로 하여금 변호하게 할지니라 하더라. 그것도 밤에 누군가 알지 못하게 했다 한다면 그도 추적해서 알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그러므로 그 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루 바알이라 하며 말하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하게 하라 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없으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의 신발 신고 있는 그 신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잠깐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인데요. 사무엘상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끈질기게 대적이 되는 필리스타인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들이 후예예요. 근데 필리스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신을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필리스타인들 자체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지금 그 적군 안에 팔레스타인 신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바알이 산당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무엘상은 필리스타인 그 소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았는데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가져온 겁니다.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도드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다곤은요, 물고기 신이에요. 교황의 머리 위에 이렇게 물고기 있는 거 물고기 신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다곤 신의 대결입니다. 아스도드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교회 앞에 쓰러져 그의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의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의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꿇어져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누가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거짓 풍습 때문에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 예의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자, 이 다곤이 이 신당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 성경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이방의 마귀들이 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들이 제사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서 그런 떡이라든지 과일들은 여러분 먹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내가 약한 양심이 있어서 그거는 참 불결한 것이다 생각하면 안 먹어도 되지만 탓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필리스타인 소굴에서 다곤 신 앞에 있을 때 다곤 신은 꼬꾸러 넘어져 다 깨져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1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요 자신이 있어 하세요. 언제든 이 세상에 어떤 바알의 신이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한번 나와보라.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먼저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한번 도전해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너희가 가장 자랑하는 신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장 자랑하는 그 성경이 무엇이냐? 가져와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한번 신인 거 증명해 보여라 했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일생의 어떤 신도 도전하라 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성경, 나의 말씀,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어디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도 산과 들과 바다와 이 모든 식물, 자연, 생태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예. 이사야 40장부터 45장 이사야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이 세상에는 모든 무신론자들, 자신의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어요.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여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증인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가 여호와로 나오잖아요. 개혁성경에. 모든 개혁성경의 구약에 있는 주는 다 여호와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하고 여러분 주의 증인이 되는 건 달라요. 이 주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를 포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예.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혁성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다. 목공은 줄자를 들여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표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집에다 불상이라든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3년 전에 이 건물을 계약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는 자비암이라는 절이었어요. 아마 암자죠. 이런 도심 속에 있는 암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큰 점집이 보통 지금 76평의 점집을 다 차지하고 있는 방이 여러 개 있고 가장 큰 방이 이 예배당만한 방이 저 끝에 있었어요. 모든 구조를 제가 바꿨지만 근데 이 단상 여러분이 이 보고 있는 이 단상 이 강대상이 여기 가장 중심에 산신 할아버지가 있었던 자리. 여기는 대방이 상신 할아버지였어요. 다 꼬부란 지팡이 입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공사를 할 때 강단을 세워야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할까? 폭은 어떻게 할까? 좌우 폭과 높이 이 세 개의 길이를 딱 이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치수를 딱 설계를 했어요. 했더니 그런 이제 강단을 짜려고 했더니 마침 산신 할아버지가 있던 이 강단이 이것이 저쪽 끝에 있었거든요. 그 제가 설계한 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폭과 길이와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강단에 이걸 짜지 않고 그대로 6명이 4사람이 들어다가 여기다 딱 놨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처음에 간판이 자비함이라 했더니 자비함 간판을 띄었어요. 우리 현관에 떴더니 무슨 교회가 나와 하나 더 띄었어요. 또 그 안에 무슨 정사 무슨 금강보사 무슨 정사 나오잖아요. 무슨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교회가 안에 있는 거예요. 몇 겹, 4겹이나 계속해서 띄어낸 겁니다. 다 띄어버리고
싹 저기 다른 걸로 메웠죠. 그러니까 절도 안 되면 바꾸고 교회도 안 되면 바꾸고 이게 바꾸는 것이에요. 여기는 신이 여러 번 바뀐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여기 우리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혼자서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뒤에서 뭐 확 잡으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황당에 있는 그 오색 실 막 걸쳐져 있는데 밤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담력 내기할 때나 한번 갔다 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은 목공들이 만들어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서울의 한 가정에 30년 동안 이렇게 마귀를 섬기고 이 바알을 섬기고 점을 치던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집기와 불상들, 산신 할아버지와 애기 보살 모든 걸 다 1톤차에 실어가지고 천안의 밭에다가 하루 종일 약간 비가 구슬구슬 내리는데 하루 종일 불을 태워서 그 재만 해도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3봉투가 나왔었어요. 재만 모아서 그 모든 것이 다 초로 만들어졌는데 초를 녹이는 게 신의 물이 흐르듯이 녹였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거짓이 있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관장하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나 그 사람의 생을 낭비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빠뜨리는 게 하는 것이죠. 신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간 러커 목사님이 이슬람 교도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책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이슬람 교도가 이제 얘기하던 도중에 성경 변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이제 이슬람 교도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변개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어떤 인간이 코란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변개시켜버리면 내가 찾아가서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러커 목사님이 뭐라고 대받아쳤냐면 당신의 신 알라는 힘이 없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꼭 그 일을 해야만 할 것이요. 당신의 알라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느 누구도 죽일 능력이 없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시오. 만약 나의 하나님께서 성경 변개자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신다면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것이다. 나는 성경을 변개했거나 나의 종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를 모욕한 자들을 내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하나님 직접 죽이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알라나 부처나 모든 신은요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미혹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사탄이 모든 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은 이제 힘이 없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을 고용해야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날뛰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두 번째는 자신의 추종자를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종자를 지켜야 하는 것이 진짜 신이죠? 하나만 여러분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18장을 보시죠. 이번에도 바알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 18장 18장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바알과 숭배자들과 바로 엘리야의 대결이 나오죠.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초반 줄거리만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신이라면 자신의 추종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변호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극심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또 아스타롯 숭배했어요.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의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지금 누가 도전했죠? 엘리야가 도전한 거예요.
자, 너 바알과 나가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한번 대결해보자. 자, 온 이스라엘을 모으라. 칼멜산으로 모이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라. 850명 그리고 나 850대 1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칼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러면 산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도랑을 핥아버리고 이 재물을 사르는 사람이 이긴 것이다. 사르는 것이 이긴 것이다. 그게 참 하나님의 것이다. 24절에서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라. 그게 이긴 것이다. 먼저 순서가 이제 그쪽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너희의 수가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은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겁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그가 말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조롱하고 있죠.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해하기까지 놔두겠습니까? 바로 불로 응답하시는 바알의 신을 보여줘야겠죠. 이제는 여러분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32절에 보니까 그가 그 돌을 가지고 그의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주위로 곡식 씨앗 2마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었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의 희생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더라. 물을 벗으니 쉽게 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그가 말하기를 두 번째도 그렇게 하라. 또 세 번째도 그렇게 하라. 주의 제단에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때 주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 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이제 즉시 결판이 나아진 겁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한 번에 여러분 85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항상 불과 연관되어 있어요. 불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어떤 거가 연관되어 있죠? 물에서 건졌고 또 홍해를 건넜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 변하실 때 항상 같이 있었어요. 불은 위로 올라가죠. 말씀드렸지만 불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하죠? 물은 항상 수평으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좌와 우 십자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대환란 때 다시 내려와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말씀이 외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알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응답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섬겼던 신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너희가 얼마나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 이 두 가지 결정을 죽기 직전에 해야 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그는 바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에 가요. 믿는 것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거하고요, 믿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러크 목사님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다 동일한 그건 죄악입니다. 모든 신을 섬기는 나라,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특히 일본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신국이란 또 하늘천 신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30년 동안 자신의 신을 믿기를 강요했어요. 천신, 천왕, 신호, 신전, 신국, 신병, 신사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신들의 나라가 바로 로마뿐만 아니라 바로 일본이 신들의 나라죠.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아직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아직 이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위대하심이 어느 땅에서 증명이 되야 되냐면 많은 땅 중에 일본에서도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 극심한 일본 우상숭배 국가에 우리 동포들, 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근데 그나마 거기 교회 간 은사주의 교회들이 다 사람들을 망쳐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무엇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도를 알아야 돼요. 도는 길도 짜잖아요. 나는 길이요, 바로 예수님을 아면 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답변은 에이 됐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 말고 나는 압니다. 당신은 그 도가 뭡니까? 나는 이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하나만 더 찾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정말 참 하나님이며 신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자, 11절 보니까 그 다음 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며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라고 하더라. 죄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때 요한이 제자들의 요한에게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전하니라. 자, 운구하고 상여를 나가고 있어요. 상여를 나가는데 이 젊은 아들은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할 때 생각보다 좀 일찍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이미 시체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도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은 어떻게 해야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병원은 사람들이 계속 다치고 아파야 살아나갑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와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땅의 장례식장, 여러분, 상해나가는 사람들, 그런 직종 있는 사람들 병원은 필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 장례식장 없고 병원 없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해나는 사람은 오늘 글렀다 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자 딱 만나자마자 손을 대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고의로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우리의 더러운 그 유전인자에까지 들어있는 죄의 성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려고 손수 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거리 설교 때나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이제 침례를 2명 받았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 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살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든지 살아있어 휴거의 희열을 맛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갈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아니더라면 그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그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했어요. 여룹바알은 이제 그가 바알을 대적해서 제단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한마디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은 아니지만 그는 이제 너 주의 용사여 했을 때 자신 있게 나갔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없을 때 밤에 갔고 10명을 데리고 갔었지만 이젠 자신 있게 내가 미디안 족속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겁쟁이였지만 졸지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고 그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사셔서 이제 재판관을 써주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의 미디안은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생활, 내 믿음 생활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격이 많을 때 일들이 일어나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내 안에서 내 혼적으로, 내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미디안과 쳐부수기 7장에 싸우기 전에 먼저 너 집안에는 바알부터 쳐부숴라 이거죠. 내 안에 있는 바알이 혹시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들, 또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은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돈으로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과 사,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 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알이 신이라면, 알라가 신이라면, 부처가 신이라면, 그 어떤 형태든 자기가 신이란다면 자신 있게 우주와 자연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고 다시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800가지를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죽고 다시 스스로 생명을 다시 부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 부합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섬기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험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세상이 악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국적들이 참 많이 섞이고 있어요. 유럽에는 지금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이라크, 예멘, IS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난민으로 들어갔죠. 난민으로 들어가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저 스웨덴, 노르웨이, 또 북유럽까지 다 그 이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가지고 거의 이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 카톨릭보다 이슬람이 더 창궐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알라를 가르치고 알라를 신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암암리에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다 보니까 이슬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할랄 식품 인증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할랄 식품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불결한 것들인데요.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여러분 신변의 위협, 또 사고와 재난과 또 우리 경제적 어려운 모든 부분들 참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신뢰를 해야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방의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삼으신 그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설교해야 하십니다. 자신은 자격 없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는 구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알의 신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신, 보이는 우상들, 그 영적으로 많은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바른 말씀을 주셔서 성별케 해주시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그런 모든 이방 자신들로부터 성별하여 이렇게 주님을 바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웠고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자신들이 각인이 섬기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높이고 드높이며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라도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주님께 더 숙고하며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우리 여러분이 믿고 섬기며 또 다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견되지 않고 비교조차 거부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위에서 책상에서 늘 떠나지 않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디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내 필요한 것, 내 부족한 것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